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환한 미소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깨어 있는 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대단한 일인데 우리 한번 환한 미소로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철로역정 16번째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일단은 부담이 되죠. 허영을 조심해라. 허영이 뭐냐? 말 그대로 헛된 것을 의미해요. 결국 헛된 것. 숫자를 셀 때 허수라 그러죠. 허수. 없는데 있는 것처럼 세는 거죠. 근데 허수예요. 보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성경에서 결국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허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있는 것을 붙잡고 가는 거지 없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들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영을 이기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붙잡아야지 가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철로역정 이제 이 순례자가 믿음의 그 천성을 향해 가는데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지나게 돼요. 거기는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어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건, 사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들 어마무지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광고를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그쵸? 나도 저 냉장고 갖고 싶다. 요즘 냉장고 보면은
결혼하는 애들이 필수품이라잖아요. 이 비스포크나 LG 시그니처 이런 거.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한 거. 그리고 로봇 청소기. 이건 요즘 신혼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다, 신혼이다, 친구들이 놀러 온다는데 로봇 하나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뭔가쯤 얘네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 냉장고 색깔이 보통 무슨 색이에요? 흰색 아니면 은색 내지 뭐 보통 흰색이 그렇고 우리 교회 여기 또 있는 것처럼 뭐 회색 비스무리한 뭐 어쨌든 근데 그런 색깔이면 안 돼요. 핑크색이나 초록색이나 요즘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가전 쫙 있잖아요. 요즘 그 톡톡 치면 화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열지도 않고 볼 수 있는 다 아시네요. 네. 지금 저희 냉장고가 저희가 결혼할 때 강남에서 그래도 여러분 중고여도 강남에서 산 거예요. 중고인데 강남에서 샀어요. 얼마나 쌩쌩한지 지금도 잘 돌아가요. 근데 밑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꽤 오래 썼어요. 정말 오래 썼어요.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와, 눈 돌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가격은 어마무지하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할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무이자도 있잖아요, 무이자. 그리고 또 뭐 슈퍼 위크 해갖고 뭐 30% DC.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을. 자, 양심적으로 손 흔들지 마시고 마음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쿠팡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보면 잠을 못 잔다. 뭐 내지 쇼핑 어떤 뭐 옷 쇼핑이라든가 뭐 요즘 뭐 11번가 G마켓 뭐 네이버 쇼핑 뭐 여러 가지 좀 더 나가면 이제 당근 뭐 이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갖고 싶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게요 그냥 세상에 깔려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거를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사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왜? 아이 내 친구는 남편 잘못 나갔고 요번에 빚돈 갖고 똥 하나 갖고 나왔는데 나는 이거 진짜 이거 시원치 않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지점은 보면 이 허영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저희 수아가 학원을 다녀요. 피아노 학원을 다녀요. 피아노 학원. 그럼 제가 이제 피아노 끝나고 데리러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아만 있으면 다행인데 딴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수아를 찾으러 저 왔어요라고 들어가면 애들 신발을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발이 상대적으로 야 딴 애들에 비해서 야 만약에 내가 입장 바꿔놓으면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야 이거 조금 그렇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그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 형편과 내 수준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메꿔줄 순 없는. 어제 어떤 청년이 자기 사장님 얘기를 하는데 딸이 2명이래요. 아들 있고 딸 있대요. 근데 그 롯데월드에 가면 퍼레이드 같은 걸 해요. 근데 그때 엘사 퍼레이드, 그러니까 이 그 겨울왕국 그 엘사 나오는 거 알죠? 네. 그 퍼레이드인데 그 아이들에게 엘사 분장해주고 옷 입혀주고 뭐 가발 씌워주고 해서 뭐 사진 찍고 막 이거 그게 25만 원인가 그렇대요. 25만 원. 근데 그 아빠가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데 너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못 해주니까 열받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밀접하게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4장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죠. 이 시험을 세 가지로 받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3절.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이때 40일 금식한 후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배고프셨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배고플 땐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 굉장히 예민하신 성격이세요. 근데 배고플 때 딱 사탄이 와서 야, 너 배고프잖아. 딱 거기에 맞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야, 그거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희 아버지께 그 부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시험은 어디로 찾아오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할로서 그저 떡덩이만 만들어 내십시오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따르는 이유는 오로지 떡덩이를 위해서라는 거죠. 이거를 기복, 세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는 게 떡덩이가 얼마나 큰가만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얼마나 받았냐? 그거를 떡덩이를 가지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좋은 떡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장사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하셨던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야, 여기 아멘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거 아멘 해버리면 이제 낙장 불입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잖아. 야, 예수가 뭐 먹여주냐? 남편이 맨날 그러잖아요. 뭐 교회가 뭐 먹여주냐? 아, 교회 먹여주죠.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에? 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인류가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아,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여러분, 이 떡에서 말씀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 모든 삶의 애환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그것을 말씀으로 바꿔내는 그 가난도 그 부도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한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감사하고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근데 이게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떡덩이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참 가난했었어요. 근데도 그 가난이 큰 상처나 왜곡된 저의 자아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말씀으로 사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돈 때문에 싸운 적 없으시고 돈 때문에 나쁜 생각하신 적 없으시고 오히려 그 성경책에 늘 꼽아져 있던 그 돈들이 너무나 야속했지만 어렸을 땐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었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하나에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많다고 적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떡덩어리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떡덩어리가 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5절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받은 것이 뭐냐면 권력, 파워, 능력.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죠. 권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완전히 짓밟힘 당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본세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안전과 내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대상인데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또 우리의 이 자존심과 우리의 이 위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영향력이 있다면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남편 하나 못 바꾸는 게 우리죠. 죄송합니다. 남편 하나 못 바꾸는 너무 큰. 자식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죠. 그렇죠? 지아가 제 말을 100개 중에 99개를 안 들어요. 권세가 없어요. 제가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나는 내 말을 잘 듣던가요? 나는 내 말을 잘 듣던가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말을 제가 잘 듣던가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을 잘 듣던가요? 여러분 우리한테 권위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안식, 평안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 말 그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지켜 주시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고민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이 많이 생겨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봤지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곤신이 쓰러지고 목 잘리고 손발 잘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주제로 접근은 안 했지만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 말씀의 또 다른 주제는 여호와의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손발 다 잘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사모했던 거 사실 그거 다 잘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어제 제가 그 풀스토리를 다 얘기 안 했지만 미치겠다는 거예요. 회식할 때마다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차라리 자기가 그냥 그래 나도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나도 그러면 사실 제일 쉬운 거죠. 제일 마음 편하죠. 근데 믿음을 지키려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만 이상한 사람, 자기만 바보가 된 우리 예전에 그 영상 봤죠? 7번째 앉은 사람 다 틀린 답을 하니까 자기도 결국 틀린 답을 얘기하더라.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나를 무시하네 이게. 내가 예수 믿어서 참았는데 이제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여러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희생, 섬김, 용서. 그 누구는 하박국 선지자죠. 하나님이 너 바벨론한테 당해도 참아라 이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폭력을 왜 행하십니까? 이거 나한테 폭력해가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사정을 알아요 지금? 용서라는 말이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폭력을 가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까우셨고 아들의 기도와 말을 누구보다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도 선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문제가 있죠. 보기가 있죠. 하나님께는 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번, 2번, 3번 중에 택하세요. 1번이면 나 이렇게 할 거고 2번이면 이렇게 할 거고 3번이면 나 이렇게 할 겁니다. 붙잡아 주시면 내가 갈 거고 안 붙잡아 주시면 나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제목 나왔을 때부터 오늘 분위기 이상해질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금 점점 이제 너무나 큰 부담들이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8절 9절 8절 9절 시작.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냐. 내가 귀신한테 절을 해서라도 내가 얻어낼 수만 있다면 이 욕망과 이 욕심이 예수님이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죠.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지막 사탄이 했던 시험은 결국 야,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준대요. 시작. 다시 잘못하신 분이 있어. 다시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준대요. 시작. 밥을 먹는데 저희 사모가 수아 지아 숟가락 위에다 계속 시금치 애들 싫어하는 반찬만 올려놓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네들이 좋아하고 달콤하고 이제 그걸 먹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거나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다 준다고 약속하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요. 만사형통한다고 약속할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요즘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이면에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 마약 관련해서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마약 조직들이 그 나름의 주요 국가들을 뽑잖아요. 자기네들의 장사를 잘하는 곳이 자기네들 어쨌든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새로운 시장으로 한국을 많이 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 3년 이 코로나 이후에 세관에 그동안 마약류 적발된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양들이 적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발된 양이 이만큼이면 몰래 들어온 양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 드라마 소재들이요 마약에 빠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마약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거 관련된 영상들을 좀 봤는데요. 이 마약의 특징은 마약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을 더 가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약효가 떨어지면 더 심한 빈곤과 허기가 찾아오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요. 우리는 너무 영광스럽고 귀한 것들에만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성공을 외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셨던 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얘기하셨죠. 영광스럽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들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좋은 것은 반드시 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좋은 것을 얻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성령이세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전에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건 우리로 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열매가 있었나? 어떤 감사가 있었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저도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관계를 떠나고 싶고 그냥 다 단절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여전히 남편도 말 안 듣고 자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무엇 하나 참 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경제적으로 또 질병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지만 잠 못 이루는 날이 한숨 짓는 날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있는 이 마음이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감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게 예수님이 가졌던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당신이 가진 것, 야 뭐 다 준다고? 난 필요 없어.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오냐? 뭐 교회 다닌다고 뭐가 떨어지냐? 여러분 확실히 얘기하세요. 예수면 다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면 다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면 다다. 시작.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고백해 주세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면 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다 떠나요. 결국 남는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결국 우리가 그렇게 영혼까지 팔아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름 이룬 성과도 있고 나름 이룬 것들도 있는데, 근데 왜 채워지지가 않을까? 근데 난 여전히 왜 목마를까? 왜 나는 여전히 외로울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게 진짜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다음 주일 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